오늘 이 금요철에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남들과 심하게 다투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의 집과 그리고 그 주변을 도우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가 그 자기의 집과 그리고 집 주변을 돌 때마다 저 사람이 뭐가 화나는 일이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집 주변을 돌고 있는 남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땅 주변을 도는 것인지, 화가 난 건 혹은 또 무슨 일이 있는 걸 알겠는데 왜 그때마다 이 땅을 돌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이 남자는 노인 되었고 또 여전히 그는 자기의 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집 주변을 돌고 있던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자기의 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어느덧 자기 아들의 그리고 손자가 생겨서 함께 집 주변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 할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과 다투거나 화가 날 때면 내 땅 주위를 돌면 내 집 주위를 돌면 이렇게 작은데 내가 다른 사람과 화내고 싸울 일이 어디 있는가? 내 일에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화를 삼키거나 아니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땅이 넓어져서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내가 굳이 저들과 싸울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지금 나의 성격과 혹은 또 나의 어떤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내 멋대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그냥 자기의 감정과 성격대로만 살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의 성격보다는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리며 그리고 이만큼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던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또한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만남에 축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요? 좋은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혹은 또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친구로
심지어 또한 어쩌면은 좋은 성도로 혹은 좋은 목사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이며 목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걸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마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사실 하고 싶은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지, 함께해서 싫은 사람과 일하기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 가장 악한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지 않을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또한 내가 그런 복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것을 말하거나 혹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덕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쉽게 정의해 본다면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 좋은 사람의 정의가 물론 세상적인 정의도 있고 어떤 개별적인 정의도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반듯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혹은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가장 그런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도 중요하고 혹은 또 사람의 생각이 건강한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여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닮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과정은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십니다.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모양만 비슷하거나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양은 그대로 있되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 영과 우리의 모양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또 영적 인간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어떤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나면 과연 우리는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물론 육체는 남아있겠지만 과연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채 살고 있다면 과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즉 모양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영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떠나가고 약해지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쌍 가운데 낳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악한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짤막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를,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의 가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아니면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기 나름이지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인 어떤 사인으로 혹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물컵에 그 물을 반만 채워놓고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한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혹은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나 절망으로 혹은 또 실패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도원 밭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밭의 주인이 추수기가 되어서 일꾼을 찾으러 나갔더니요. 아침 일찍 나갔더니 그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뿐만 아니라 정오에 나가서도 심지어 거의 해가 지는 쯤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품값을 주는데 품값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그리고 저녁에 늦게 온 오후에 늦게 온 사람까지 똑같이 품값을 줍니다.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이건 절대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 말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데 왜 너희가 불평하느냐라는 말을 주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왜 주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이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 주인의 마음과 이 주인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며 또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그 일을 하고는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애타하고 있는 하루 품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그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만 조금만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요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아침 일찍 나온 일꾼처럼 우리는 주인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내가 또한 거두어야 될 그런 이익과 유익에만 또한 자기의 어떠한 생각에만 처사에만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모든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운과 축복이 나에게는 저주나 혹은 나의 불행으로 이해하며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운과 축복도 나에겐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 또한 순종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채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실제로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부부들은요, 얼굴이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닮아갈까요?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영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닮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의 영적인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하고 일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부가 다 닮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함께 살아가면서 왜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없고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함께 이해해가며 혹은 또 스스로 그것을 다스려가며 절제해가며 함께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서로가 닮아지겠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부는 결코 닮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부부들은 결국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의 다름만 느끼게 된다면 다른 것들만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또 생활하는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고 혹은 또 닮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닮지 않은 성도들도 무척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또 다 깨닫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한 교회의 직책을 갖고 있거나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혹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역지에서요,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보다 오히려 불통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관계만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했던 지다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가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거룩한 그런 사도들로 또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그러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인 불과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있거나 아니면 닮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 못하,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못하 상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도 혹은 교회에도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람의 관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을 바꾼다고 바뀌거나 달라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그들을 품는다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 주변과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복음의 씨앗이 또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